사음, 이제 투도가 뭔지 알죠? 살생이 뭔지 알잖아요. 생명을 해치는 거. 투도는 이제 물건을 욕심내는 거, 훔치는 거. 사음은 이제 이성을 탐하는 거. 망언은 거짓말하는 거. 기여는 이제 비단 같은 말 하는 거. 뭐 비단 같은 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예쁘시잖아요. 예쁘다고 해줘야지. 실제로 예쁘시잖아요. 그 양설은 두 가지 말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의도치 않게 두 가지 말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악구 욕하는 거 있잖아요. fuck you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fuck 이러면 안 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탐해, 진해는 이제 화를 내는 거고요. 우치, 치함, 이제 어리석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10가지를 시박업을 지는다라는 거고, 10가지를 반대로 하면 10선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박을 참여하고 10선을 봉행한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항상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행을 하지? 뭐 10선행을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악을 그쳐야 되는 거지? 어떤 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럼 10악업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게 뭐고 악한 게 뭐고 이게 이제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악한 거고 무엇이 선한 걸까 했을 때 그 기준을 10악과 10선을 기준으로 두면 돼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그 대단히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오역죄인데, 부모에게 불충하고 불효하고 또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또 대망언죄라고 해서 깨닫지도 않았는데 깨달았다라고 하고, 또 대중의 화합을 깨는 거, 이제 그 모여서 수행하는데 수행하지 못하게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거, 이런 거 등이 이제 또 오효 5가지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대역죄인, 어떤 게 대역죄인인가? 그러면 이제 사람을 살상한 건 무조건 대역죄인이지, 그죠? 근데 부모님을 살상한 거는 그 대역죄인 중에서도 진짜 대역죄. 부처님 몸에 피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역죄인. 그런데 대중의 화합을 깬 것도 대역죄인이에요. 수행을 하게 해야 되는데 수행의 인연을 끊어버리잖아요. 화합을 깨버리니까. 그래서 절에 이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막 여기 스님하고 신도랑 막 싸우고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절에 온 사람들이 여기 절 이상해? 이렇게 하니까 다시는 안 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화합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하고 신도랑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하고 싸울 일은 잘 없죠, 그죠? 지금까지 그런 적 없잖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른 스님하고, 주지 스님하고 신도랑은 황룡사에 싸울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다른 스님하고 싸울 일들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미워할 수도 있고, 기도하러 온 스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막 뭐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되든지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중의 화합을 깬 게 대역죄다. 또 이렇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른 것도 아닌데 깨달음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나 도인이에요 이러면서, 저 도인입니다. 예, 황산 스님은 도인입니다. 제가 황산 대사거든요. 대사. 저 대사라고요. 저 부처가 됐어요. 그 저를 믿고 따르세요. 이러면 이제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도 않았으면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지도 않았으면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이거나 훔치는 것은 감옥 가는데 내가 깨달음을 안 얻었는데 깨달음을 못 얻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는 이제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죄인가? 아니, 내가 공인이 아니면 뭐 그렇게 영향을 안 주면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잖아, 그죠? 감옥 가지는 않잖아. 나 깨달음 얻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내가 감옥 가는 건 아닌데, 공인은 감옥 가게 생겼더라고. 지금
야당 대표가 감옥 가게 생겼네. 이제 보니까 허위사실 유포죄 뭐 이런 것도 뭐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이게 깨달음 얻지도 않았는데 깨달음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게 대단히 큰 죄예요. 대단히.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서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경지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나 했다. 나 이만큼 됐어.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엄청 나쁜 사람이 엄청 나쁜 사람.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 여기 계신 분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절에 다니다 보면 여러 사찰들을 다니고 여러 스님들을 보고 여러 그 수행자들을 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공부 많이 한 스님한테는 전혀 내색 안 하는데 여러분들처럼 초보 불자 이런 사람에게는 마치 자기가 굉장히 크게 뭔가를 해낸 큰 수행을 한 사람처럼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완전 도둑놈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사람의 마음을 핥히는,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진짜 나쁜, 그 생명을 살상하는 것만큼이나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음을 잃었다는 사람은 본인이 깨달음을 잃었다는 말 잘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옆에 사람이 알게 되고 막 그러죠. 그래서 모욕죄를 범한 자를 이끌어다 벌을 주고 감학소에 감금하고, 감옥이죠. 밤낮든지 언제든지 고통받게 하죠. 임나대왕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생전예수제를 지낼 때는 이제 지장정근을 해요. 지장정근. 백중 때도 지장정근하고 49제 때도 지장정근하고 또 천도제를 지낼 때도 지장보살, 지장불궁과 함께 지장정근을 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새벽에는 똑같이 이거 경전을 독송하는데 제가 정근하세요 이런 말 안 해서 그런지 나영보살이 나무아미탑을 정근을 하고 있었어요. 아미탑을 기도할 때는 신기하게 아미탑을 이렇게 안 하더라고. 보통 관세음보살 할 때도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근데 아미타불 할 때는 아미타불 이렇게 안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해요. 항상 6글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 이렇게 정근을 해요. 우리 제 지낼 때 많이 하잖아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아미타 기도를 하면 나무아미타불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 좀 이상하더라고. 관세음보살 할 때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안 하고 좀 뭐가 안 맞네. 나무지장보살 이렇게. 근데 나무아미타불은 입에 탁탁 어느 정도 좀 붙어요. 그래 이제 며칠 됐잖아요. 이제 3일 됐잖아요. 한 보살님이 나무아미타불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그 나무아미타불 제 지낼 때는 신나고 너무 재밌는데 정근을 하려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럴까요? 이렇게 나무아미타불은 이제 누가 돌아가셨을 때 또는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낼 때 정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토종에 수행을 하는 사람들, 아미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나무아미타불을 해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도. 그냥 우리 아들이 지금 시험장에 가 있어. 또는 면접 보고 있어. 그럴 때 정토종의 사람들은 기도를 나무아미타불 기도를 해요. 그 의심의 여지 없어. 그냥 나무아미타불 하면 돼. 누가 아파서 병원 갔어요. 그럼 나무아미타불. 우리 땅 팔아야 돼요.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정토종에서는 나무아미타불만 이렇게 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
조계종 불자들은 좀 약간 똑똑해서 거기에 맞는 기도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게는 무슨 기도, 시험 합격은 또 무슨 기도, 사업 성취는 또 무슨 기도, 또 뭐 건강, 뭐 쾌유는 무슨 기도,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거 완전 헛똑똑이에요. 헛똑똑. 그 무엇에 딱 맞는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거를. 이게 이제 어디에 맞는 뭐 취업이나 뭐 건강 쾌유나 사업 성취나 이런 걸 맞게 하는 그런 기도가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수행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누구는 뭐 관음수 기도하고 누구는 지장 기도하고 누구는 다라니 하고, 이게 나랑 다라니가 맞아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는 게 아니고, 나랑 지장보살하고 맞아서 지장보살 하는 게 아니고, 나랑 관세음보살하고 맞아서 단세음보살이 아니고요. 그냥 불보살님은 다 맞아요. 다 맞아. 예.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합격이든 뭐 건강이든 사업성취든 다 맞아요. 다 맞아. 그래서 정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시험 합격이든 돌아가신 분을 하든 사람들하고 장수 기도를 하든 다 남아미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황룡사가 나는 지장보살 우리 도량을 지장보살 도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장기도만 정말 열심히 해. 그러면 합격도 지장보살, 돌아가셔도 지장보살, 장수기도도, 건강기도도 지장보살, 뭐 사업성취도 지장보살, 여러분들 지장보살 하세요. 지장보살 하세요. 물을 불 필요도 없어. 그냥 병원 가면 지장보살, 장례식장 가도 지장보살, 시험 합격도 지장, 다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황룡사가 관세음보살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다 관세음보살이고. 만약에 이제 황룡사가 금강경 도량이다. 내가 원력을 세워서 우리 절에서는 오로지 금강경만 독성해. 재진할 때도 금강경, 뭐 또 금강경.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금강경 해야지. 그러면 이제 정근은 뭘로 할까요? 금강마녀바라밀경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능엄주 막 하는, 능엄주 대마왕이야 내가. 여러분들 능엄주만 해. 여기서 다 이렇게 하면 시험 합격도 능엄주, 돌아가신 영가님들도 능엄주. 저 성남사 가면 재지낼 때 이렇게 천도 49제 막제 간단하게 지내요. 능엄주 뚜루룩 치고 끝나요. 그래서 능엄주가 뭐 조상천도하고 관계가 있나? 그 안에 능엄주 안에 조상천도라는 말 별로 없어요. 막이 물러가라 이런 말이 제일 많지. 그렇지만 이제 기도는 능엄주든 관음 기도든 지장 기도든 이게 그 어떤 선한 에너지를 끌고 와요. 불보살님의 위실력을 받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묘장구 대단을 막 하면 지장보살 막 지장기도 할 때도 신묘장구 대단하님 나아가면서 지장보살을 이시여 제발 저에게 갚이주세요. 말은 지장보살 갚이주세요. 그럼 친부다란 해야 되잖아. 지장보살 지론 친부다란이니까. 아니면 옴 바라마니 다니 사바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지장보살님 저에게 소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나모라 다나다라 예야 나모할려.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뭐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안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아니면 광명진원 마르게. 그 원리는 어떤 진원이나 경전이나 명호는 삼보의 위실력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의 위실력이 내려오면 이거는 이제 만병통치 같은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가진 정병으로 물을 쏟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처럼 위장병이든 아니면 대장병이든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든 머리가 아프든 관계없이 그 관세음보살님의 감로수를 받으면 그 360가지 병이 다 똑같이 다 만병통치약처럼 다 나. 마찬가지로 합격이든 취업이든 무엇이든 뭐 이렇게 불보살님의 위실력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보살님의 위실력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도하면 돼. 나무아미타불은 돌아가신 분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아미타라는 것은 무량광 무량수기 때문에
영원한 광명이거든요. 영원한 광명. 아미타라는 말이. 그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 빛이 쭉 커다란 빛이 만월 큰 빛이 앞에 쭉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러면 이제 큰 빛이 앞에 꽉 들어차는 이런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또 치유가 되고 뭐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 나무 아미타불만 좋냐? 아니요,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 좋아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정근하는데 자꾸 왜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편견이다. 편견을 가지면 그럴 수 있어요. 이 편견이 제일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지장기도거든요. 지장기도도 그래. 이게 돌아가신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장기도가. 천도제 할 때 천도제 이름이 관음시식이에요. 옛날에는 관세음보살 기도해서 천도제를 지내고 이랬어요. 천도제 할 때 보면 신무장구 대단하게 나오잖아. 보면 그 관세음보살 그 위실력으로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는 건데,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어느 고려 중기쯤에 지장 신앙이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장 돌아가신 분들은 지장 보살님이 데리고 가신다라는 이런 이제 신앙이 크게 들어오면서 지장 보살님은 담당이 그냥 죽은 사람 담당, 영가 담당 이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이제 그 고정관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관세음보살님도 돌아가신 분 그 극락왕생하시게 하시고 그 보현보살님도 돌아가신 분 극락왕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런 데 대한 그 상은 벗어버리세요. 자, 16페이지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 겪어가며 잿감 모두 갚기까지 죄인들을 계속 고통스러운 그 지옥을 이리저리 갈마들며 업보신이 다하도록 태어나고 죽어감을 반복하게 하느니라. 염라대왕은 자비의 화신인데 부동진 보살이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염라대왕으로 태어났는데 막 잘못한 사람, 악한 행을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고 죗값을 모두 다 치르게 해요. 자비로우면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한다. 그 염라대왕은. 근데 염라대왕의 자비법은 이제 정의를 실천하는 인과응보를 펼쳐서 잘못했으면 과보를 받고 그 잘못한 그것을 다 갚아야 된다라는 방법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염라대왕은 가장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을 중시 여겨서 정확한 판단이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혜와 자비, 여러분들은 이제 어머니들이니까 이제 아들, 딸들에 대한 자비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들 때리잖아요. 막 욕하고. 말 안 들면 막 때리잖아요. 정의의, 사랑의 매 이러면서 막 말 안 듣면 욕하잖아. 청소 안 하면 욕하고, 인연전연 하면서 막 욕하고, 이렇게. 그런 엄마들이 있어, 보면. 다 그러는 거 아니고, 이제. 여러분의 엄마들은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렇게, 막 때리고, 욕하고, 막 이제,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자비로움이 지극하면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의 자비가 있고 염라대왕은 염라대왕의 자비가 있어요. 근데 염라대왕에 대해서 이렇게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엄마에 대한 원망심은 있잖아요. 엄마가 나를 막 그렇게 함부로 하면 엄마가 밉잖아. 막 이렇게 아빠도 밉고 막 이렇게 함부로 나한테 했으니까. 근데 염라대왕은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그 판결 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원한감이 없을까? 그런 거 없는가 봐. 이제 염라대왕의 권위가 너무 세버리고 너무 정확하게 해버리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모두 다 굴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라대왕한테 가면 내가 죄 지은 것이 다 떠올라요. 업경대가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래 거울에 이렇게 다 비춰지니까 증거가 분명히 있는 거야. 증거가 내가 잘한 증거가 있고 잘못한 증거가 거울에 다 나타나니까 그 앞에서 아무 말 찍소리 못하고 인정을 하고. 근데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염라대왕한테 가면 업경대가 있다라고 하고 옆에 기록하는 사관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기록하는 사관이나 업경대가 없다 해도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얘기고, 염라대왕 앞에 가면 진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실의 문이 열려서 이제 내가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 재물을 갈취하고 이렇게 갈취하는 방법이 이제 죄를 지은 건 아닌데 그 사람이 마음이 좀 아프게 했어. 그러나 나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얻었는데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안 느껴지지.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주가 조작하면 피눈물을 흘리는 주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개미들이 막 따라갔다가 그 마이너스 몇 프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대출도 뭐 신용 써가지고 이렇게 깡통 계좌를 몇 번 차는 사람 많아요. 그럼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은 엄청 큰 죄를 짓는 건데 막상 이제 주가 조작은 해놓고 들키지 않으면 기분 좋은 거야. 그잖아요? 주가 조작 한 사람이 해놓고 들키지 않고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억이 됐어.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끼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얻은 그 불로소득으로 막 누리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저승세계 가서 염라대왕한테 가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갑자기 착한 모드가 돼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염라대왕 이렇게 할까? 아니면 염라대왕이 너 주가 조작했잖아 이렇게 하면 그게 왜요? 그게 못 드세요. 남들 다 아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염라대왕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진실의 문이 열려서 그 염라대왕 앞에 가면 이제 갑자기 사람이 착해지는 거지. 정의를 알게 돼.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돼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염라대왕이 그 막 호령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건 진짜 잘못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아닐까? 또 이렇게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업경대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서 그렇게 그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지어진 업대로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에 가고 또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천국에 가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죄의 무게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 경제사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다른 게 좀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그 정경유착해서 재벌된 우리 삼성이나 뭐 이렇게 현대나 뭐 이렇게 포항제철이나 뭐 다 정경유착해가지고 정부에게 잘 보여서 정부에게 독점적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대기업 됐잖아요. 다 불법으로 다 대기업이 된 거라고. 그럼 죄를 받을까? 어떻게 될까?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죄를 받을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복잡해요, 그런 것들은.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염라대왕의 맡은 바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예수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제를 하면 내가 이렇게 이 몸이 죽어서 저승세계를 체험하는구나.
해서 3일째 저승세계를 체험을 하고 여러분들은 있어요. 이 죽음이란 것은 단절이거든요. 모든 것에서 인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하고도 인연이 끊어져서 몸은 죽게 되고, 내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 이웃, 이 사람들과 인연도 다 끊어지죠. 연결이란 연결이 다 없어. 연결이 되질 않아. 다른 존재가 돼버리니까 사람과의 인연이 다 끊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끊어져요. 죽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역적인 것도 끊어지죠.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울산에 100년을 살았지만 죽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제 철거를 내가 사는 지역까지도 다른 데로 옮기고 사람들까지도 다 인연이 다 끊어지고, 그래도 완전히 끊어진다라는 게 이제 죽음이에요.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인연들도 완전히 갈아엎어지고 사라지고 다 이제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 번씩 그런 단절, 죽음이란 것들이 주는 의미를 생각을 하면 삶의 지혜가, 또 다른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당장 죽으니까 우울하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당장 죽으면 실체가 보여요. 이제 물이 빠지고 나면 그 안에, 그 저수지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게 다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진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물을 다 빼듯이 죽음이란 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뭐 부부의 인연, 부모 자식의 인연, 또 도반의 인연, 또 부처님과의 인연, 뭐 그 외에 많은 것들에 대한 인연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죽고 나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죽기 전에 그런 이제 생각들을 충분히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이 진실의 눈이 뜨여지게 돼요. 제3의 눈이, 요 미간에 제3의 눈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제3의 눈이 열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닫힌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면 좀 열려 보이지 않나요?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진실을 보려고 자꾸 하면 이제 제3의 눈, 여기가 이렇게 좀 열려. 내가 열렸냐고요? 아니, 열리진 않았어요. 저도 이제 그냥 폼 잡는 거예요. 지금 폼 잡는 거. 열린 것처럼 폼 잡는 거. 이제. 그러나 열리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진실을 보는 힘이 커지면 열려지게 됩니다. 근데 진실을 본다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